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와 사랑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기쁨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풍성하심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주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게 하시고 여러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만이 우리가 세상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오니 주님께서 친히 오늘 또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다윗처럼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지혜롭게 행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긴급하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신음하며 기도할 때에 친히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하심 안에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계심을 믿으며 말씀 듣사오니 주여 우리를 말씀으로 빚어주시고 주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하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오늘 말씀 주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봇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봇으로 인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난 다윗을 어떻게 잠잠하게 하고 평화롭게 만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은 다윗의 모습은 평소의 다윗과 같지 않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인내하면서 그 위기를 잘 넘겨왔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잘 견뎌냈죠. 그런데 이번에는 잘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자신이 선의를 베풀었는데도 자신을 악하게 대하자 나발과 그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죽이겠다고 사람들을 끌고 가기 시작하죠. 그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섭니다. 이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파멸과 살육이 될 뻔한 상황을 평화로운 상황으로 바꾸어 나가기 시작하죠.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화와 갈등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평화로운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오늘 본문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참 갈등도 많고 불화도 많습니다. 그럴 때 오늘 아비가일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화평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의 질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비가일은 어떻게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화평을 만들어냅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자세로 다가갑니다. 오늘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을 대할 때에 다윗을 향해서 내 주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개역 개정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내 주라는 말이 27번이나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높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대할 때에는 여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다윗의 발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다윗을 주라고 계속해서 높여주고 자기를 여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남편과는 완전히 상반된 태도죠. 그는 다윗이 도움을 청할 때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깔보고 멸시했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화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비가일은 정반대로 자신을 낮추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화평의 가장 첫 번째 열쇠, 겸손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불화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 서로를 높아지고자 하는 열망, 혹은 자신을 주장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충분히 존대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생기고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겨요. 이런 태도 속에서는 화평이 나타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쟁이 있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들 안에 있는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이렇게 해야 이 불화한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겸손입니다. 자신을 상대방 앞에서 낮추는 것, 동시에 상대방을 높이는 것, 그 마음의 자세가 가장 첫 번째로 있어야 회복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비가일을 보면 다윗을 향해서 계속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의 대부분의 말들이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이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를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28절, 29절, 30절을 보면 계속해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울 거라는 것, 다윗은 여호와와 동행했다는 것, 비록 다윗이 쫓기는 처지에 있지만 하나님이 생명사계 속에 다윗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줌으로써 다윗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다윗을 아껴주시고 다윗을 특별하게 대하신다는 것을 아비가일은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충분히 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평의 관계를 맺을 때에도 굉장히 필요한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상대방을 특별하게 대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나도 존귀하게 대해 주시죠, 하나님이. 근데 나만 그렇게 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또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는 예수께서 피 흘려 사신 사람이죠.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로 구성된 그 에베소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방인과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갈라짐이 있을 수 있었고 또 분열이 있을 수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사랑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니 서로를 그렇게 대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처럼 대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본다는 것은 이런 관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의 지체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생명 바친 지체들 아닙니까?
설령 상대방이 잘못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잘못 때문에 그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시죠. 그 사실을 우리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관계를 화평으로 바꿀 수 있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불화와 미움의 끝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지금 이 순간 다윗이 분노하고 있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뭘 생각합니까? 이후의 일, 미래의 일. 지금 다윗이 분노해서 그 분노를 쏟아버리면 나중에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가 올 수 있을지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무죄한 피를 흘렸다는 그러한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관점이 아주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죄든지 결국에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죄를 짓는 게 굉장히 달콤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지금은 그 분노를 뿜어내는 게 굉장히 정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많은 것들을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이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파괴적인 결과를 내다보고 현재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죠. 미움이 누적되고 분노가 쌓여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내다보면서 지금 화평할 수 있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아비가일은 지혜로 다윗을 설득하면서 분노를 평화로 바꾸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불화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내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불화가 갈등이 끊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화평의 사람들로 자신들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참 많은 갈등과 불화가 있지만 하나님, 언제나 아비가일처럼 화평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와 불화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관점을 주시고 겸비한 마음 주셔서 또 더 지혜로운 마음 주셔서 화평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화평의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또 매주 진행되는 가정의 달 부흥회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이 또 세워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주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파멸과 살육이 일어날 뻔한 그 상황을 아비가일은 주님의 지혜로 잘 평화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혜를 주셔서 불화와 갈등과 반목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 참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미래를 생각하며 지혜로운 심령으로 이 상황들을 잘 이겨나가고 잘 넘어가고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불화하고 갈등이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화평의 공동체로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하나님의 화평과 아름다운 질서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정의 달 부흥회를 매주 진행하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안보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평안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하나님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하게 하시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언어를